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본 글이 하나 있는데요.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다 하는 제목의 그런 글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이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방법. 언제나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되도록이면 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십시오.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으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나만 알고 계십시오. 모든 일에 당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당신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더욱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분명히 비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 좀 정리해 보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요즘 시대는 사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라고 강조하죠. 사실은 그런 시대에서는 아마 이 글이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이 시대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글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발견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시대에 관계없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다 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관계 맺지 않고 혼자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불행함은요, 결국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내가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비참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비참하게 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비참하게 되지 않으려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비참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비참해지는 과정은요, 그 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내용은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드러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비참해져 가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과정이 결국에는 비참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도리어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아는 본문인데 그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타락하게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뭘까? 과연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뭐냐면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유혹의 아주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 하나를 볼 텐데요,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이 하와의, 아담의 시선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시선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그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도록 유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뱀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물어보고 지금 여자가 대답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들의 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뱀이 지금 묻죠. 하나님이 야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고,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했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 대화 속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대화의 내용 속에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 1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과장도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진짜 그러더냐.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 지금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질문대로 하면은요, 모든 것을 먹지 말게 하시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뱀의 질문만 놓고 보면은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유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죠.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못 먹게 한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의 자유를 제한하더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교묘하게 자유가 없는 자신, 자유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게 만든다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아무것도 어떤 열매도 먹지 못하는 나, 이렇게 주목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와의 대답을 보면은요, 이 사단의 유혹이, 뱀의 유혹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는 정확하게 답을 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뱀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 이 하와의 대답 속에서 약간 뭔가 흔들리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지금 하와가 대답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씀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지금 이 하와의 마음속에요, 다 누릴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건 왜 먹지 말라고 금하셨지? 그런 감정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저는 굉장히 긍정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먹게 했다. 그런데 이 하나는 먹지 말게 했다. 이거 그대로 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는 말은 뭔가 요거 먹지 말라고 한 게 마음속에 조금 꺼리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어. 뭐 이렇게까지 확대해 해석해도 될까요? 이게 하와의 대답이다 하는 거죠. 뱀이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다금하더냐? 다금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건 하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요, 지금 내게 금해진 것, 이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내 감정, 여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다 하는 거죠. 다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 한 가지,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 한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과 그걸 근거로 제가 묵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런 해석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괴로운 일만 있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내 인생은 고난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일 없었을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행복의 근거들을 찾으면서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누리지 못한 게 있고 내가 힘들었던 것이 있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여기서 조금씩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 이야기로는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이제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조금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아예 대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라고 하는 이 주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을 너희로 돌리게 이젠 작정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야, 너희 안 죽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유혹을 받고 하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다시 바라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해서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끔 만들 것 같은 그런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누가요? 하와가요. 지금 하와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명령보다는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슬기롭게 보일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게 되죠. 여러분, 먹고 난 뒤에 반응도 보면은, 결과도 보면은 이걸 또 증명해 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먹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자기를 이제 진짜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기에게 이제 시선을 뺏기게 돼요. 이게 바로 타락의 과정을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어떤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산을 거두며 살던 아담과 하와가 숨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또 어떤 관계가 깨집니까? 부부 사이가 깨져버려요. 서로 돕는 배필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부부 관계가요, 서로 탓을 돌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탓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에덴 동산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인간의 비참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에게 주목하게 되면서 자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행동하게 되면서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삶이 관계가 깨지면서 비참하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을 잘 보면 다 자기에게 주목해서 그래요. 그죠? 양쪽 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관계가 깨질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욕심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관철시키고 이것을 얻어내야만 된다라고 접근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너는 왜 그렇게 손해 안 보냐? 이러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나는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러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나는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서 상황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니까 관계도 깨지고 상황도 해결이 안 되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대하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이게 인류가 타락한 죄의 흔적이고 결과입니다. 제가 쭉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금 진짜 너무 비참한데, 너무 인생이 좀 힘든데 하고 느낄 때, 물론 이제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생각. 그땐 반드시 관계가 깨져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때 그 상황이 비참하더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도 지켜보기도 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하다가 비참해지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그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려는 그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창조됐던 모습으로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시선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결과가 뭘까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구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것 안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회복된 백성인데, 내 삶은 나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요, 내 삶이 비참해질 것인지 아니면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결정되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2021년 한 해가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 2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사고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관계를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내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관계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이 2021년 한 해가 참 비참했다, 좋지 않았다, 혹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너가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를 돌아볼 줄 아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올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시선, 우리를 챙기고 우리를 돌보고 내 것 먼저 챙기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가 못합니다. 나를 챙기면 챙길수록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의미는 우리의 시선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